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민속의 고유명절 구정을 맞이하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참 우리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의 방역을 잘 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주 애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동서간의 반목은 그 골이 매우 깊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하고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진압하면서 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 간의 격차나 감정을 해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 감정을 조작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이런 지역 감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남북 길이가 19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지만 남부 유대와 중부 사마리아, 북부 갈릴리로 나뉘어져 있고 게다가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수백 년간을 원수관계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유대에서 북부 갈릴리로 가야 할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엿새를 걸려 갈릴리로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하기에 그곳을 직접 통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는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쯤이어서 갈증과 피곤이 몰려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을 벌레 취급하듯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 더욱이 남자가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벽을 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과 사이를 가로막은 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고 여인들의 지위가 평등해지고 지역 간의 반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지역의 벽과 신분의 벽과 생각의 벽을 한꺼번에 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공중 앞에서 여자와 인사하는 것이나 자기 아내나 딸이나 누이와도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시간으로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는 상처받아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이유는 길에서 여자를 만나면 눈을 아예 감아버렸기 때문에 담벼락이나 또는 집을 들이받아서
얼굴을 깨먹던 사람들에게 생긴 그런 별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자리를 피해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물을 달라 요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벽을 허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벽을 무너뜨리시는 목적은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시면서도 지역과 신분의 벽을 깨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는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장벽을 뛰어넘고 있나요?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쉽지 않은 높은 벽이 쌓여져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 다른 신분이 되어 교회 밖으로 이질감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모기 가란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깨어버려야 할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벽들을 허물고 생수를 나누어주는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장벽이나 이념의 장벽도 성도들의 믿음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또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깨뜨리시고 화해를 이루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 간에, 지역 간에, 또는 민족과 종족 간의 이 모든 장벽들도 허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와 연합과 사랑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둘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우리가 종식시키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명령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참으로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